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십자가는 무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은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정신이 희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뜨면서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십자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그런 것은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 그리고 보혈 그리고 그 믿음. 바울 선생님께서 전한 게 그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으로, 그리고 이신득의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 선생이 세 가지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바울 선생의 그 복음서에 수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믿음장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제자들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 여러 모양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성공한 자가 있고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라고 하면은 돈 많고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많은 자식들이 그야말로 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또는 효자일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복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잘했다, 제일 잘했다, 또 제일 우선해야 할 일은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세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결코 우리는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다, 영접하였다는 것,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십자가 하나면, 십자가의 거룩한 진리 하나면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종 시간이 가까우면서 아쉽다, 몇 년만 더 살았어야 하는데, 사형선고, 즉 암병 같은 사형선고를 받고서 내가 좀 더 조금만 더 살았어야 되는데, 저 자식을 공부를 더 시켰어야 하는데, 저 자식에게 내가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해,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거 하나면 족하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나는 성공한 자이다. 성공한 자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고민하신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예수님은 사실상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셨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절에서는 괴롭다. 좀 이때를 좀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본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때 인간 예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시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은 애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지고 희생할 것을 예수님은 마음에 굳게 작정하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이렇게 하고 싶고 우리의 뜻은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도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 편안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웃으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 뜻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있는 성도들의 정신적인 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뜻,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고 괴롭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돌이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뜻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우리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불만스럽지 않아요?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제 행복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말씀이에요. 많이 사용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아멘 아멘 그 말에 아멘 아멘. 아멘은 뭡니까? 그러하다, 동의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도 아멘 아멘. 교회의 방침을 따라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내 말에 아멘 하였으니, 내가 내 말에 동의하였으니 나도 내 말에 아멘 하여 주리라. 나도 내 말에 동의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세요.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적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상대적.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래 내가 내 말에 아멘 했느냐? 나도 내 말에 동의해 줄게. 이 영적인 교통이에요. 아멘. 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세계 공통. 미국에서도 아멘,
유럽에서도 아멘, 아프리카에서도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아멘 하는 거 아니야. 세계 곳에서 크리스천들은 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공통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아멘. 여기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고, 아멘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좋은 열매 많이 맺습니다. 아멘이란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아멘 그러하다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진실로 진리 거짓이 없어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되게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에게는 거짓이 있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거짓 좋아하는 이들은 잘못된 거예요. 마귀의 후예들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앞에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진실로 진실로, 십자가의 정신은 거짓이 없는 청짓,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불편해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의 말, 다음에 보니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어도 싹도 안 나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왜 그럴까요? 볶아진 밀은요, 벌써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뿌려도 땅에서 싹이 나지를 않아요. 생명이 있어야 이 밀알이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 없는 밀을 아무리 심고 생명 없는 콩을 아무리 심어도 싹이 안 나. 달달달달 옛날에는 밀도 볶고 먹고
먹을 것이 별로 없고 간식이 없으니까 콩 같은 거, 까만 콩 같은 거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꺼내가서 입에다 털어넣고 그러면은 그 시장기를 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는 맛은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땅에 아무리 심어놔도 이게 나지를 않아, 자라지를 안 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미랄, 콩알, 파달, 이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지 않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그의 열매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 없는 십자가는 생명이 없는 십자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참, 이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살점 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교회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걸림돌이 되는 거 다 내려놔야 돼. 거만도 내놓고 겸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거짓을 내놓고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뜻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생명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 열매 맺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라고 하는 말씀. 땅에 떨어져.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십자가의 원리와 비슷한, 아니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이 땅은요, 밟힙니다. 밟혀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지나가, 이 사람도 지나가, 저 사람도 지나가.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새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산도 그래요. 산도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다 보면 길이 생겨요. 밭도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다 보면 길이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밟혔습니까? 밟혔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밟히고 때로는 형제들에게 밟히고 제자들에게까지 밟혔잖아요. 그러더니 마침내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영혼들이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발표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발표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발표해서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를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핍박과 또 때로는 중상모략과 또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밟혔다 할지라도 밟힌 후에는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연들은 숱하게 밟혔습니다. 엄청나게 밟혔습니다. 밟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샛길이 됐습니다. 샛길. 샛길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많이 밟혔어요. 그 결과 작은 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샛길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샛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샛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샛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샛길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복이에요. 복입니다. 오늘은 진실로 진실, 십자가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을 선택할 자리에서 내게 손해가 되는 것 있어도 항상 진실을 선택하는, 아멘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